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룬다. 그것을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맞닿은 쪽에 발목을 묶고 네 발이 아니라 마치 세 발을 가진 사람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뛰는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앞발 또 앞발 이렇게 구령을 맞추어서 잘 달려나갈 때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판타스틱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맞는다. 정말 굉장한 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일에 아주 짝이 잘 맞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울 왕과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단창을 들고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으로부터 다윗과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도액에 의해서 철저하게 편집되고 그리고 각색된 정보였습니다. 그 안에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편집되고 그리고 각색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각색되고 편집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결국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다른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소환을 받아서 사실 확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히멜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의 온 집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의 이 말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높임을 받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함께 출전해서 진퇴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히멜렉이 말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의 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사울은 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능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좌우의 이 호위병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왕과 함께 입을 맞추며 제사장들 죽이는 일에 찬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격한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다 죽이라고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호위병들이 아니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라고 완곡하게 혹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호위병들이 누구입니까? 왕의 친위대입니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니요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서뜻 나서서 사울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제사장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칼과 창을 들고 제사장들 멸하기 위해서 노업으로 달려가는 호위병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하는 말, 완강한 거부입니다.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신하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압내용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지파의 사람들로서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사울 왕에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일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들이 그동안 사울의 눈밖에 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사울의 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울이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을 받들어서 달려가 놉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면 앞에 있었던 사울의 그 경노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앞에 잘못했다면 지금 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가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죽여버리면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사울에게 충성의 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 격하여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호위병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여호와께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기에 사울의 신하들은 비록 왕명일지라도 그처럼 위험하고 부패한 일을 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호쿠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며, 두 번째로 이들 제사장들에 대한 사울의 재판이 완전한 독단과 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제사장들을 죽인 일은 종교적인 일이고, 또 제사장들에 대한 재판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나져 있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 대한 악감을 여전히 그들은, 이 사울 왕은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사울의 과제는 제사장들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고, 또 그러면 진실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제사장들에 대한 사울의 재판이 완전한 독단과 조작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놋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방점을 두고 자신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언약적 관계를 제사의식을 통하여 유지해주는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그나마 시커멓게 되어버렸지만 그 중에서 조그마한 신앙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맞서는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실 사울에 의해서도 밭과 포도원을 그리고 관료직을 받은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결코 호의호식하고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도 어쩌면 사울의 폭정에 시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관료직을 주면서 얼마나 닥달했겠습니까? 사울 왕의 성정에 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밭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관료직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뭐하냐? 여러분, 이 질책은 너희들 다 내 덕분에 살고 있으면서 내게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아주 호된 질책이죠. 여러분, 이 질책은 그날 그 장소에서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울의 성정상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울의 어떤 말에도 맞서서 아니요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폭정이 계속되지만 그 폭정에 브레이크를 밟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을 대로 참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만큼은 이전과 다른 호위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만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만큼은, 그리고 더 이상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서슬퍼런 것이라 할지라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얼마나 폭압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를 거역하면 무슨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죽을 듯하는 변덕과 그 불같은 성정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소위 사돈의 8촌까지 엄청난 피바람의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에 아니요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위병들의 이 태도,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의 양심 한 부분에 웅크리며 숨어있던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를 알고 그동안 써먹지 않았던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어떻게 보면 다소 생뚱맞다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사울의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헬의 수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이 자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 죽이는 일 문제에 맞닥뜨려서는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양심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린 더 이상 예스맨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에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용납하는 일과 용납하지 않는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사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울 같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눈치를 볼 이유가 성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겁박을 당하여 풀려났습니다. 너희들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겁박을 했지만 그들이 감옥소에서 나오는 대로, 그들이 관정에서 풀려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울 같은 사람의 눈치를 성도는 보지 말아야 한다.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눈치를 볼지언정,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손해, 불이익,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성도의 신앙 양심상 아니요 라고 해야 할 때가 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놉 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무색하게도 예가 아니라 아니요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예스맨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사실 사울의 지금의 모습은 서슬퍼런 모습입니다. 그 명령 앞에 이 사람들이 노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더 경노했을 겁니다.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둘러보니 그의 앞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편집해서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18장 상반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은 자신과 함께 판타스틱한 콤비네이션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한 거죠. 그리고 만난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호위병들은 자기들과 함께 콤비네이션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사람을 보니 자기와 함께 환상적인 그런 콤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사울의 신하들 같이 아니요 라고 거부했습니까? 난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거침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제사장들을 보는 그런 어떤 것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그리낌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거침없이 18절 중반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제사장 85명 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브의 남녀 어린이들,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야말로 씨를 다 없애버리는 참혹하고 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직무를 맡고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무고한 혐의로 가혹하게 처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처사요,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다.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의 이 행위는 인면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크마 주석을 보면 사울의 명령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난 살상을 저지른 도액의 과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보다 더 심하게 이처럼 행한 것은 분명 도액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행위로는 볼 수 없다. 틀림없이 이것은 노비라고 하는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사울의 또 다른 명령에 따른 행위였을 것이다. 도액도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사울이 만나서 은밀하게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전부를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죽여버려라, 그 은밀한 명령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콤비네이션을 잘 맞추는지, 얼마나 짝이 잘 맞는지,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콤비네이션이에요. 둘도 없이 짝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도액은 사울 왕이 명령한 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노브 땅의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진멸했어요. 공감이 가는 호크마 주석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마는 에돔 사람 도액이 혈혈단신으로 노브 땅에 거슬리는 만무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홀로 칼을 들고 가서 이 85명을 죽였겠는가?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겠는가? 짐승들을 다 죽였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도액에게 붙여지고 충분한 군사들이 도액과 함께 노브 땅으로 가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둘만의 또 다른 은밀한 지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도액에게 그가 기대하던 대가에 대한 넉넉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가 오늘 나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하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도액에게는 그 일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세탁하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하들에게와 그리고 다윗에게 모종의 위협을 하게 됨으로써 반사이익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건드리면 이 꼴 난다. 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속들과 짐승들까지 모조리 진멸된 피바람이 불게 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회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적 삼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를 대적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반사이익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쳐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겁박을 하는 것이죠. 위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의 주석을 보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은 남을 밟고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일에 딱 맞는 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판타스틱 콤비네이션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아가고 있는 콤비를 이루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과 함께 뛸 둘도 없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판타스틱 콤비네이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함께할 딱 맞는 짝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딱 맞는 둘도 없이 환상적인 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딱 맞는 짝이 결코 아니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하지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에 쿵짝이 잘 맞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눔의 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이야기이기에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그의 손바닥과 내 손바닥이 짝짝 그렇게 잘 맞는가? 그의 그런 포폭과 나의 그런 포폭이 그렇게도 잘 맞는가? 죽이는 것인가? 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짓밟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면,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네하고 내하고 짝이 안 맞다. 돌아서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 해치고 죽이는 것에 짝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사울에 가는 길로, 도액에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상적인 짝이라고 하는 그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만나고 도액을 만나면 인생의 망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 사울의 마지막과 도액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필경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사울 같은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나 콤비를 이루면 안 된다. 나도 그래야 되지만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콤비를 이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인생길에 사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액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과 결코 콤비를 이루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울이 아니고 그리고 도액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